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바울은 감옥 밖에서 따로 생활하였고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바울이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 사람 지도자들, 로마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조사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그대와 관계되어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 바울에 대하여 나쁘게 이르거나 소문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에게 그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종파, 즉 기독교를 우리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뭐냐, 이거 기독교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만날 날짜를 조정해서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런 바울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from morning till evening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여 증언하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힘썼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는데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약성경 이사야를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학생들이 잘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그 시간 다 졸아요. 근데 학원에 가면 말이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학생이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 시간 집중해서 잘 듣기도 하고 또 너무 지루해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교인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사진과 동영상도 보여드리고요. 또 앞에 스크린으로 설교 내용을 교인들이 한국말과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말로도 듣지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동영상을 넣으면 제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그렇게 고민될 때는 제일 먼저 동영상을 먼저 뺍니다. 왜냐하면 동영상보다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먼저 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예수님께서 하셨던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얼마나 푹 빠져들었는지 그들이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지 않을 정도여서 집에 돌아갈 때 그들이 배고플까 봐 예수님께서는 다섯 개의 빵과 생선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먹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에 우리가 먹는 게 풍부하지만 그 당시에 먹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5개 빵과 2개 소금에 절인 물고기로 사람 5,000명을 먹이니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요한복음에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 큰 표적,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의사들이 못 고치는 문둥병, 정신병,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기절할 정도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셔도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가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 하인을 고치러 온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 고쳐줄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Faith comes from hearing이에요. 들으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지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고 누가 잘못돼서 이런 것입니까? 성경은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이 원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똑같은 시예요.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그 떨어지는 그 밭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요나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정반대 서쪽 스페인으로 배 타고 도망하려 했습니다. 요나는 걸어서 동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풍랑 만나게 하셔서 그가 바다에 빠지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요나는 할 수 없이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성 니느웨 성이 얼마나 그 세리가 컸는지 걸어서 3일이나 걸렸는데 그는 하루 만에 빨리 걸어 통과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전합니다. 3일 길을 단 하루 만에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 그가 얼마나 성의 없이 그리고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그렇게 별 성의 없이 대충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위로는 왕부터 밑으로는 짐승까지 금식을 해요? 예, 회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전하는 자는 별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모세 같은 대단한 인물이든지 아니면 양치기든지 농사 짓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필요하시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전하는 자가 누구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누가 전하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전하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심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루하고요. 재미없고요. 졸리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설교 시작해요? 그러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면 이게 바로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TV에 풋볼 경기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남편은요, 바로 옆에서 아내가 크게 말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는 참 이상해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돈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찾아 나왔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돈과 재물에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 받고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곳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척하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은요, 듣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이야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3분마다 내가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들립니다.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나마 조금 들은 것도요, 집에 갈 때 교회 주차장에다 다 던지고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관심은요, 없다가도 결심을 한번 하겠다 하면 이게 다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치명적인 이유라서 이게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요. 오직 자기보다 한참 떨어진 사람의 쓸데없는 지루한 설교 정도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듣다 보면 지루하고 더 듣다 보면 짜증나고 급기야는 뭐예요?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 즉 enemy, 적으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만한 유대인들, 특히 자기들이 이게 의인이라고 착각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듣기 싫으니까 도리어 죽이려 하였고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니까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더러운 죄인들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듣고 살아야 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도리어 자기가 시험에 들어 죽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에 들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관심이 없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그 회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가는 이유, 왜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왜 이방인들에게 가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회개할 것 없이 하나 없어. 다 의롭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에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믿음이 생기고 누구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에게 그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어떻게 듣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 관심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교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를 믿게 되고요. 회개할 때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믿음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